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흔적을 알아보는 시간.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으실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 죽는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할 정도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한 후에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인 성전을,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12장이 본문인데 11장 바로 앞장도 같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 하나를 보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이렇게 입성하신 후에 아주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고 금식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팠는데 마침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화과를 먹자 하고 가서 보니까 웬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야, 너는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이렇게 기도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인생은, 모든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필요할 때 너 열매가 뭐냐 하고 열매를 찾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역할을 세 종류로 해야 돼. 이렇게 꽃나무는 꽃을 예쁘게 피우면 됩니다. 꽃을 예쁘게 피워주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나 바나나 나무나 석류나무나 이런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건축할 때 자재로 쓸 나무는 잣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나무는 건축 자재용으로 쑥쑥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꽃에 열매를 맺으면 되고, 나는 건축 자재면 된다, 꽃도 열매도 없어도 되고 건축 자재로 쭉 커면 된다,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나는 이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주면 된다, 이렇게 자기 은사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어떤 열매가 맺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열매들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입술에 열매가 있다. 입술에 내가 말한 대로 열매가 맺혀진다. 입술에 열매가 있다. 손에 열매가 있다. 빛의 열매가 있다. 회개의 열매가 있다. 전도의 열매가 있다. 의의 열매가 있다. 또 행위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 주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 성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방법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가지와 같은데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방금 말한 성령의 열매니, 입술의 열매니, 회개의 열매니, 빛의 열매니, 전도의 열매니, 이런 열매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런 성도로 변화시켜주고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교훈인 이 무화과나무에서 받을 교훈은 기도를 응답하는 것에 대한 그 교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도 다시 한번 기도해라, 기도 응답이 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오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니까, 저주하고 나니까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 절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말씀했어요. 영국의 와트 부부란 부부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갑니다. 아프리카의 마우마우스족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우마우스족이 얼마나 험악한 족속인지 테러 조직이 그 마우마우스족을 돈 주고 사서 조직에 끼워 넣을 정도로 포악했어요. 그 종족들이 끈질기게 이 와트 부부와 내 자녀를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독이 선교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를 내가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연락을 받은 이 와트 선교사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포악한 마우마수족 선교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도와줄 겁니다. 성경에
시편 34편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공고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총독이 구해주겠다는데도 우리는 이 마우마수족 선교를 계속할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우마수족이 와튼 선교사 부부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이 아주 험악한 이 종족들이 다 활을 내고 화살을 장전해서 점점 포위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온 가족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살려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떨어져서 그냥 한 곳이 불타오르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번개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쳐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나와서 저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단비다 이렇게 봤는데 캄캄한데 바닥바닥 붉은 불이 막 번개 확 치니까 한참 후에 과당 하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 이 마우마우스 이 종족들이 갑자기 놀래 나와 뒤로 넘어지면서 저들은 신이 도와준 사람들, 신이 함께한 사람들이다. 저들을 혼냈다가는 신이 우리에게 노하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수천 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안 보일 거야.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어라.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들어주신다. 이것을 간절하게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세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계명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기록해 준 계명도 있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수 기록해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가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때 사용해야 할 계명,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딱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명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어요. 이 들으라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의심하지 말고 다른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은 바꿀 수도 없다,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데 온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신들도 피조물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창조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 오직 한 분인 참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이 첫 번째 실천해야 할 것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했나?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말의 뜻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고 어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란 말이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이든 간에 죽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죽음의 사선에 딱 서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 단계고, 딱 지나면은 세상은 안 보이고 내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이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나는 목숨을 다해서 다른 것만 사랑하고 왔구나. 온 힘을 다해서 세상 것만 사랑하다 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데, 후회는 회개와 다릅니다. 회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중간에 이것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이 변질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사랑이 퍼져 있어요. 잘못된 사랑이 두 가지로 잘못된 사랑이 퍼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이웃을 위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 이웃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짓밟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랑할 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업장 신방의 한 가정에서 그 집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집사님 사업장이 큰 빌딩의 한 층을 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사업이 아주 그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모범으로.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 건물 주인, 그러니까 건물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큰 부자가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는 그 큰 빌딩하고 또 무엇하고 빌딩만 해도 평생 자자손손이 먹고 남아요. 빌딩이 크니까. 그 빌딩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빠에게 약 5% 정도 조금 더 주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고소했습니다. 소송을 했어요. 딱 나눠서 절반을 내가 갖겠다. 양보하겠다. 자기가 가진 게 엄청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물려줬어요. 그런데도 고마운 거 아무것도 없고 왜 나한테 조금 덜 주냐 이겁니다. 오빠도 지지 않겠다고 또 막 변호사들 샀습니다. 둘이서 실컷 싸우다 보니까 어떤 데냐면은 그 조금 더 받은 이것보다 더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딸도 아들도. 그리고 이 딸이 아들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물려준 그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해야지. 조금 덜 줬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라면 홍보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동화였잖아요. 형님이 새로 갓 결혼한 동생 부부를 생각하고 두 사람 다 논밭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님이 생각했어요. 추수를 하고 곡식단을 쌓아놓은 다음에 우리는 정착이 돼서 안정한데 동생네는 새로 신혼 살림 아니냐.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곡식단을 좀 동생 더 주면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밤중에 몰래 가서 자기의 곡식단을 동생에게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갓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형님네는 가족 식구,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냐. 우리는 우리보다 형님네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먹고 남을 수 있다 하고 자기 곡식단을 형에게 갖다 줬습니다. 형에게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몰래 옮겨줬습니다. 옮겨도 이상하게 줄어들지 않아서 딱 두 사람이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도 있는데, 이웃 아니라 형제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이해하여 기도해 주라 이거지. 저도 신앙생활 초창기에 김일성을 죽여주시옵소서. 왜 저 그 독재자를 놔둬서 위민족을 괴롭힙니까? 그렇게 실제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철 들고 보고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 깊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거든요. 하나님, 김일성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독재자가 완전히 아주 의로운 정치가가 되게 해주세요. 북한의 우리 민족도 잘 살게 박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일본 아베 총리가 죽었으면 좋겠죠. 가끔씩 한 번씩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거들 우리가 나를 친 그 사람을 10번은 더 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참고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래요. 속옷을 갖고 내걸 뺏어 가려고 누가 고소하거든 아예 겉옷까지도 주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고 우리도 실천하기가 심히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자를 싸우지 말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잘못된 사랑이 아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금 성경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속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셔서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버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은 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 생활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야 돼.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그 다음에 첫 새끼 첫 열매를 드려라.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걸 드려라. 내게 올 때 빈손을 들고 오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신약 성경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성령이 감동한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성경에 돈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중에 주식을 많이 사 놓으신 분, 주식을 회사에서 받으신 분, 하여튼 주식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 어떤 사람은 매일 내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살필 거예요. 주식이 올랐으면 기분이 좋고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주식 올라간 것밖에 아닌데 기분이 좋아. 주식이 툭 떨어지면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 주식 안 지켜주냐고 예배 들으러도 안 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싫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물을 천국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과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 생활을 재미있게 보는데 헌금함 바로 앞에 앉아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헌금함에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유심히 살피. 지금도 우리의 헌금 생활을 주님은 그렇게 살피셨어요. 어느 부자가 와서 헌금하면 그때는 화폐가 없어요. 전부 다 동전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쩔렁 계속 넣습니다. 모두 다 많이 넣는다 소리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동전 2개를 쨍그랑 넣었습니다. 여기서 렙돈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화폐 단위,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이 렙돈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로마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가 고도란트인데 이 고도란트의 2분의 1밖에 해당한대. 그래서 한 고도란트는 참새 반마리 값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렙돈은 참새 반의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 그랬어요. 이 과부는 500원짜리 2개를 땡그랑 땡그랑 넣었습니다. 헌금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부자에게 너 헌금 그렇게 적겠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헌금도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가장 사람들 평가를 볼 때 가장 적게 넣은 가난한 과부를 얘기했습니다. 저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다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액수는 적은데 가장 많이 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부자는 그 넉넉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헌금은 마음과 정성을 보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재물을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예물,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